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 1191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 1191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셔서 주님의 성전 동쪽으로 난 동문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 분의 어귀에는 사람 25명이 있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백성의 지도자들인 아술의 아들 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있는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사람들은 이 성읍에서 포악한 일을 꾸며내며 악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모두 집을 지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 성읍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고기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사람아, 예언하여라. 그때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셔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하는 말과 너희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나는 잘 안다. 너희는 이 성읍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모든 거리를 시체로 가득히 채워 놓았다 하여라.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할 말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가 이 성읍 가운데서 죽인 시체들은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솥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 성읍에서 내쫓겠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칼이므로 내가 너희에게 칼을 보내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이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주어서 너희에게 온갖 형벌을 내릴 것이니 너희가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성읍은 너희를 보호하는 가마솥이 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도 그 속에서 보호받는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둔 율례대로 생활하지 않았으며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너희의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라 행동하였다. 내가 예언하는 동안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아뢰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마저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십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루살렘의 주민이 내 모든 친척, 내 혈육,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오려고 여러 나라에 흩어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포로가 된 동포들에게 이르기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모아들이고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여라.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법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바퀴들은 그들 곁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읍 가운데서 떠올라 성읍 동쪽에 있는 산꼭대기에 머물렀다. 주님의 영이 나를 높이 들어올려 하나님의 영으로 한 산 가운데 나를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런 다음에 내가 본 환상이 내게서 떠나간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모든 일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아멘. 괴테라는 소설가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26세 때 파우스트라는 희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완결이 냈을 때가 83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57년간 소설을 쓴 것입니다. 이 57년 긴 시간 동안 쓴 만큼 파우스트는 괴테라는 한 사람의 인생, 그러니까 청년 때의 마음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마음이 적혀 있는 책이다라고도 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에스겔서 역시 파우스트만큼 길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긴 시간을 한 사람이 써낸 성경입니다. 에스겔이 30세부터 52세에 이르기까지 22년간 예언의 계시를 써낸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이 에스겔서를 쓰면서 처음 7년, 그러니까 24장까지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멸망할 거라는 예언을 적었습니다. 주로 적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에스겔은 24장 이후로 15년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을 예언을 하면서 주로 희망이 되는 내용을 후반부에 예언을 합니다. 이 전반부든 후반부든 에스겔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주님께서 사람을 회복시키실 때 사람은 철저히 회개하는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에스겔은 이 두 가지를 에스겔서 전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부든 후반부든 그 메시지만큼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앞서 말한 두 가지가 다 잘 드러납니다. 우선 본문 1절을 우리가 보면은 주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렸다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는 이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에스겔이 꾼 무슨 꿈이나 어떤 잠재의식의 발로가 아니라 이성적인 상태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에스겔이 바르게 인식하고 말씀을 써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25명의 모습입니다. 이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요. 따르면 이 사람들은 모두 악독하고 포악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평가가 되느냐?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집 지을 때가 오지 않았고 성읍은 가마솥이며 우리는 고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드리면 당시 위정자를 포함한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전을 무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이 쉽게 무너지지 않으니까 안에 있는 고기, 즉 자신들을 잘 조리하는, 자신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 성읍은 든든한 가마솥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아직 주님께서 오실 날은 우리 때에는 아닐 것이다.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굳이 우리가 지금 회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사람아 예언하여라. 아멘. 주님께서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오만하고 안일한 사람들에 대해 규탄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 안일한 사람들은 본문 6, 7절에도 6절과 7절에도 나오듯이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주님의 때가 지금은 안 온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거리에 시체가 가득하도록 폭정을 거듭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장 주님이 심판이 내 때엔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그 세상 무서운 것을 모르고 어떤 행동이든 저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10절에 이르시기를 이들을 모두 그 든든하다고 하는 성읍에서 내쫓을 것이고 칼을 보내고 온갖 형벌을 내려서 쓰러뜨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심판하셔서 사람들이 그 사실 나중이 아니라 회개해야 할 때는 지금 바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고 11절에서 또 보시면 성읍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주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할 수 있다.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강렬한 예언이 12장까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13절에서는 잠시 분위기가 환기가 됩니다. 에스겔이 이 모든 무서운 예언을 듣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댑니다. 하나님께 정말 이 예언대로 하실 거냐고, 무서운 예언대로 정말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실 거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의 질문에 16절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이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 그렇게 세상 어디에 가던 있던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17절에 또 보니까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모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중 가장 유명하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가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고 싶었던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에 대해 이 벌을 받고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면, 그래서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하게 된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굳어버렸었던 전에 가졌던 하나님에 반하는 성향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악한 습관을 포함하여서 그 가졌던 모든 것들을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으로 회복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본문 21절에 보면 만약 회복을 한 다음에라도 다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사람들을 또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그날 자신이 본 하나님의 그 말씀 환상을 우리에게도 전해주신 것이고 또 포로로 끌려온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11장의 1절부터 25절까지였는데요. 이 평소 새벽 기도 말씀에 비하면 조금 길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 말씀 본문임에도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지금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언제든 가능한 한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복할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단지 그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는 오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설마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겠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나중에 원하는 대로 살다가 천국 가기 전에 회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안일한 마음을 내려놓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닥칠 수 있는 그런 시험에 예비하는 주님의 벌에 예비하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을 결국 회복시키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은혜로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고통에 빠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아까 읽은 19절 말씀처럼 굳은 고통을 드러내시고 부드러운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기까지 혹은 나를 너무나 잘 돌봐주신 그런 함께한 부모님을 생각하는 날인데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던 그런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시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부모님도 기쁘게 하되 또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해 상벌을 예비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역시 잘 받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각 사람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고 사랑의 은혜로 덮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시험에 빠질 때 새 영을 주사 돌같이 굳은 마음을 드러내어 살같이 부드러운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꿈꾸는 제자학교 모교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과 말씀을 더 알아가는 제자학교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